예, 우두 법용선사의 신명, 오늘이 30번째 시간입니다. 65 경수신멸이고 심수경부다. 마음을 따르면 경계는 사라지고 경계를 따르면 마음이 사라진다. 이 마음을 따르면 경계가 사라진다. 이럴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면 마음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도 본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이 이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본성, 그러니까 뭐 본래 마음, 우리가 뭐 말은 본래 마음 그러지만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가짜거든요. 가짜. 어쩔 수 없이 이름 없는 거에 한번 이름을 붙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마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분별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뭐 쉽게 말하면 의식을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마음 밖에 있는 건 아니죠.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지 스스로 어떤 이 독립된 실체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 기계처럼 우리가 이 엔진을 이 자동차 시동을 딱 걸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뭐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실체가 있는 뭐 이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는 있지만은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인연 따라서 저희 구름이 인연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듯이 우리 의식,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 따라서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본성에서 일어난다, 생겨난다, 뭐 일체 유심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 본성이다, 마음이다,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도다라고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거는 우리 분별 너머에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고 그러고 불가사의하다고 그러잖아요.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분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옳은지 그른지, 뭐 좋은지 싫은지, 도인지 도가 아닌지, 부처인지 부처가 아닌지 도통 알 수가 없잖아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이 분별되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여기에서 이 온갖 것이 다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생겨나는 이걸 우리가 이 분별되지 않는 곳에서 생겨난다고 하는데 이 분별되지 않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생겨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다 그러면 깨달으면 아는 게 돼버려요. 거기서 생겨난다는 것을 내가 이 경험하게 되고 알게 돼 버린다고.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이 방편의 말이지 그런 사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본성에 이렇게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고 보면 이 마음법이 여기서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측면이 있어요. 측면이. 이게 사실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여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은 이미 우리가 여기에 통하는 순간 이게 근본이라고 하는 걸 딱 실감을 해버립니다. 이 근본에서 모든 게 이렇게 생겨난다. 이게 근본임이 이렇게 실감이 되니까 이게 이 근본이든 근본이 아니든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주 삼라만상은 그냥 여기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해. 이렇게 얘기할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은 아무리 그게 엿법한 말이고 부처님이 하신 말이고
조사 선사가 하신 말씀이다 하더라도 그게 방편의 말이지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이 이 진실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면이 느껴질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일체유심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이렇게 알아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 보면은 그건 진실이 아니야.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진실이라고 여겼던 그 생각이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었음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밝혀져요. 그러면 도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부처가 뭐냐?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 여기에 통해 보면. 물론 우리가 방편으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라고.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 도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냥 이거라고. 이거라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책상을 두드리는 게 도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책상을 안 두드릴 때는 도가 아니게 되니까. 근데 이 도라고 하는 이 가리키는 거에 자기도 모르게 한번 확 통하고 보면 책상을 두드리든 두드리지 않든 그냥 손가락을 들든 내리든 그냥 이러든 이러지 않든 그냥 온통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 일이다 하는 이거일 뿐이야. 다른 일이 아니야. 그냥 이거일 뿐이지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를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는 거거든요. 마음이다 이렇게 불러보는 겁니다. 물론 이겁니다 하는 이것도 이름이죠. 이거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 할 때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도냐 실상이냐 깨달음이냐 이런 이름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 하는 게 이거고 깨달음 하는 게 이거고 이거 하는 게 이거고 부처 하는 게 이 일이지. 중생 하는 게 이 일이고 어리석음 하는 게 이거고. 그러니까 이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름은 어차피 다 가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사물이 있거나 내용이 있거나 뜻이 있거나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일일 뿐이지.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이름에 맞는 사물이거나 의미거나 뜻이거든. 그걸 우리가 경계라고 그럽니다. 이 경계를 쫓으면 이 진실이 드러날 수가 없지. 이 깨달음이 드러날 수가 없죠. 사실은 그 경계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어려움이든 힘겨움이든 부처든 중생이든 우리가 경계라고 여기는 그 하나하나가 실은 내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우리는 경계만 쫓을 뿐이에요. 경계를 쫓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2 이렇게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그 경계를 쫓는 겁니다. 그냥 1 하는 게 이거고 더하기 하는 게 이거고 2 하는 게 그냥 이건데 이게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 답이. 쉽게 말하면. 이 볼펜이라는 이 이름의 답은 이 사물인 이름 볼펜입니다. 이렇게 답이 있어요. 딱 고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깨달음에 대한 이 고정된 답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부처가 뭐냐? 그럼 고정된 답.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공부가 뭐냐? 그럼 공부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이 답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는 어떻게라고 하는 답을 원하는 겁니다. 그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생각 속의 일이고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깨달음은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가 무주법이라고 그러죠.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머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생생한 거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생생한 거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경계는 고정되어 있죠. 난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 이거 다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 일도 고정되어 있고 힘든 감정도 고정되어 있고. 깨달음을 그렇게 찾기 때문에 항상 이 공부를 해도 이 깨달음은 어떤 거고 어떤 거에는 뭐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깨달음은 알 수 없는 거다도 포함된 겁니다. 알 수 없는 거다라고 고정시키면 안 돼요. 또 불가사의한 거다 이렇게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 방법이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마음으로 산 마음에 도달을 하려니까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죽어 있는 마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하고 통하는 겁니다. 어떻게 산 사람이 죽은 사람하고 통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냥 이 살아있는 이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마음 스스로일 때 가장 자유로운 거고 만족스러운 겁니다. 이 마음 스스로일 때. 오로지 그냥 이거일 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그냥 이 일일 때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찾고 구하고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서 진실로 원하는 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목이 말라요. 우리 목이 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물을 찾는데 우리 이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생각으로 이 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때는 뭐 석유나 휘발유나 등유나 또는 뭐 다른 식용유나 이런 걸 물이라고 착각하고 계속 먹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샘물을 마셨다. 그러면은 갈증이 내가 생각해야 사라집니까? 그게 물인 줄 알아야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을 마시면 그냥 저절로 알아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갈증이 목마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의 갈증도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진짜로 원하는 거에 딱 통할 때 이 마음의 갈증도 그냥 저절로 말 없이 소리 없이 사라져요. 우리 목마름도 물을 마시면 소리 없이 말 없이 저절로 사라지듯이 이 마음의 갈증도 똑같은 거예요. 오로지 그냥 이 진실에 통할 때 마음의 갈증은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처음에는 희한하죠. 왜 이런 게 없지? 분명히 지금까지 있었는데 평생 그거 하나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이러고 살았는데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요. 이 경전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제오를 마신 것처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제오는 이제 인도의 음료인데 뭐 우유를 가지고 만드는 음료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요구르트나 요플레 같은 음료입니다. 인도 말로는 그걸 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라시.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목마름이 사라질 때도 이 마음은 이 몸하고 그런 때는 몸하고 똑같아요. 뭐 소리 없이 말 없이 그냥 목마름이 저절로 사라지듯이 우리 마음의 갈증도 그러는 겁니다. 근데 경계를 쫓아다닐 때는 이미 죽은 걸 쫓아다니기 때문에 계속 죽은 것을 먹어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들어보고 알고 경험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마음의 갈증이 쉬어지질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마음은 살아있는 이 마음일 때 비로소 쉬어지는 거예요. 경계를 쫓아가면 당연히 마음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본성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경계를 쫓아가는 것도 알고 보면 전부 이 마음, 이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의 작용입니다. 우리 탐진치 삼독도 전부 우리 이 본성의 작용이고 이 본성의 모습이에요. 반야심경에서는 그걸 공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의 모습이다. 탐진치 삼독도 공의 모습이고 개정의 사막도 공의 모습입니다.
깨달음도 이 공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모습이고 어리석음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고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취하고 버릴 게 없을 때 우리가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취할 게 있고 버릴 게 있으면 둘인데 어떻게 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색즉 시 공이라고 그러고 공즉 시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공이 그냥 그대로 색이다. 색 그대로가 공이다. 어떤 색은 공이고 어떤 색은 공이 아니다. 이러면은 분별입니다. 그게 이법이에요. 우리 분별이 그거잖아요. 딱. 어떤 것은 좋은 거고 어떤 것은 나한테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는 취하고 안 좋은 건 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 이 중생의 버릇이잖아요. 근데 불법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라. 뭐 좋은 삶을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불교는. 우리 이 본래 마음을 이렇게 곧장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렇게 곧장 가르칠 때는 그냥 분별하지 마세요. 부처가 뭔지, 중생이 뭔지, 분별이 뭔지, 깨달음이 뭔지 이런 분별하지 마시라고. 사실은 이 공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요. 그렇게 이름 붙여서 따로 있는 모습이 없다고. 이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이렇게 가득하지만 이 따로 부처의 모습, 중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따로 떼어서 얘기할 만한 부처나 중생은 없어요. 모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부처의 모습과 중생의 모습을 따로 떼낼 수가 없다니까.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동전의 앞면 뒷면은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두께가 있어요. 두께가. 앞뒤라고 하는 두께가 있는데 우리 실상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이 두께가 없습니다. 이 부처의 모습과 중생의 모습이 앞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 둘 달린 이 메두사가 아니야. 이 앞뒤가 없어요. 이 두께가 없어. 아무런 두께가 없어요. 근데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색 그대로 공이라고 그러고 공 그대로 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하신다 그럴 때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중생의 마음이니까 이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할 만한 면이 좀 있긴 있어요. 방편으로. 왜? 중생의 마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깨달은 마음, 부처의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 도실상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가르칠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야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보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근데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는 거는 중생을 중생으로 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중생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의 마음입니다.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인 거지.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개정의 사막이 해탈 열반의 마음이다. 이러면은 그 분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버릴 게 있고 취할 게 있고.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온전한 거예요.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온전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 삶은 온전하지 않은 걸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분별하니까 온전함과 온전하지 않음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온전한 것만 우리는 경험하고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 이거를 깨달으려면 당연히 온전함과 온전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그 분별에서 벗어나야죠. 자기가 그렇게 분별하니까 온전한 게 있고 온전하지 않은 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잖아.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 그 착각이 있으면 온갖 경계가 다 일어나는 거고, 그 착각이 없으면 경계가 그냥 이 부처의 몸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이 일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온 세계가, 온 세상이 그냥 부처님의 땅이고 정토고 법계예요, 법계. 이 일일 뿐이야. 다른 게 없어요.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고, 그냥 이거 하나 얘기할 뿐이고, 뭘 보든 뭘 듣든 뭘 느끼든 뭐 공부를 어떻게 한다고 하든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뭐 꽃을 들든 손가락을 들든 책상을 두드리든 시계를 보든 죽비를 짚든 놓든 그냥 이 일밖에 없어, 이거야. 온 천지가 이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 그러면 경계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사라지는 건 아니죠. 여기 통해 보면 경계가 아니니까 경계가 사라졌다고 얘기할 측면이 있죠. 분별할 때는 경계였는데 여기 통하고 보니까 경계가 아니야. 똑같은 말이에요. 분별할 때는 그냥 모습이었는데 통하고 보니까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물인 이 죽비가 깨달았다고 해서 이 죽비가 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라지진 않을 거고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미운 짓 할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분별할 때는 그 미운 짓 때문에 내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그랬는데 통하고 보면 미운 짓 계속 할 거예요. 근데 통하고 보면 그 미운 짓이 아니야. 그러니까 미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미운 짓을 안 한다가 아니고 깨달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안 바뀌었다고 할 수도 없어. 분별할 때는 세상이 온통 뭐 옳은 거 그런 거 뭐 손댈 거 손대지 말아야 될 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통하고 보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그냥 오히려 이 세상이 깨달아 있어. 이 세상이 부처야. 보는 사물 하나하나가 부처고 듣는 소리 하나하나가 부처고 그러니까 손댈 게 없지. 부처인데 왜 손대? 세상이 깨달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가 분별할 때 이렇게 보고 들었던 이 모습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일이 없어졌냐? 그러지는 않아요. 여전히 이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합니다. 근데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냥 일이야, 일. 그러니까 오히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게 그냥 부처고 생멸이 항상한 거야. 오히려 생멸이 항상한 거야. 항상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기고 사라지는 생멸이 항상한 거야. 색이 없어지고 우리가 공에 통하는 게 아니고 색이 그냥 공이야. 아무것도 손댈 게 없죠. 사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는 있지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 노자의 도덕경에도 나옵니다. 이 세간의 이 학문은 위학이라고 그래요. 위학 일익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간의 학문은 날마다 더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 알고 둘 알고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위도는 손지라고 그랬어요. 손지. 덜어가는 거라고 그래요. 덜어가는 거. 그 다음 구절이 덜고 또 덜으면 이 손지 우손인데 이 덜고 또 덜어서 어디에 도달하면 더 이상 덜어낼 게 없는 거에 도달하면 이게 도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덜어낼 게 없어.
더 이상 덜어낼 게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현묘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이 말조차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 말은 어떻게 해도 우리가 현묘하다고 하는 이거를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일 뿐이지. 그냥 이거일 뿐이지.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요. 이거라고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 이거라고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요. 도가 뭐냐 이겁니다.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리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으면 제가 말로 해드리죠. 뭐 돈은 시계입니다. 죽비입니다. 컵입니다. 이렇게 말로 해드릴 수가 있죠. 말로 해드릴 때는 도를 가르칠 수는 없고 도를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좀 부정으로 얘기합니다. 알 수 없는 거다. 불가사의한 거다.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부정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불가사의한 게 도냐? 그렇지는 않아요. 불가사의하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데 자꾸 우리는 이 분별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은 아니다. 그쪽이 아니면 우리 생각으로는 꽉 가로막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면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꽉 하고 가로막혀 버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발을 디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다가 그냥 이런 한마디 말에 그냥 문득하고 통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문득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냥 일이거든요, 일. 66. 양처 불생이면 적정 허명이다. 이 양처는 양쪽입니다. 양쪽. 이 두 쪽. 두 쪽이, 양쪽이 생겨나지 않으면 이 적정. 이 적정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정멸이라고도.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다는 겁니다. 고요하다. 이 정도 사실은 고요하다는 말인데, 이 적정, 그러니까 고요하고 고요하다, 뭐 이런 말인데, 이 허는 텅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허공할 때 허는. 이 적정 허명이다. 그럼 고요하고 텅 비고 밝다, 이런 말입니다. 고요하고 텅 비고 밝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말할 수 없는 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들이 주로 많이 표현하는 말들이 있긴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있긴 있어. 그게 이제 뭐 정멸이다, 뭐 해탈이다, 고요하고 텅 비다, 밝다, 뭐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뭐가 밝다는 거지? 이러면은 또 그 밝음에 속는 거고. 고요하고 텅 빈 게 어떤 거지? 그럼 고요하고 텅 빈 거에 자기가 갇혀버려요. 고요하고 텅 비다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이런저런 일이 그냥 툭 하고 사라져 버리면 되는 거지. 그게 고요하고 텅 빈 거지. 고요하고 텅 빈 어떤 또 상태를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상태를 찾는 건 전부 죽은 거 찾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한두 개는 아니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산 사람은 산 일을
하라 뭐 이런 얘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죽은 사람 장사 지내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으로 해보면 이 모습을 쫓아가니까 그래요. 모습을 쫓아가면 이렇게 숨도 쉬고 말도 하고 죽은 사람 장사 지내는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산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말도 못하고 숨도 안 쉬니까 죽은 사람이고 모습을 쫓아서 이렇게 분별만 할 줄 아니까 그런 말을 자기 분별로 전부 이해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에 통해서 이 진실의 삶을 살아 보니까 죽은 사람이 다른 게 아니야. 살아 있어도 죽어 있다니까. 분명히 숨도 쉬고 말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죽어 있어. 죽은 거를 먹고 죽은 거를 마시고 죽은 거를 생각하고 사는데 죽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게 다가와요. 우리가 육신의 소멸, 물론 그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르게 다가와. 진짜 죽은 건 뭐냐면 살아서도 죽은 거예요.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거야.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말이 딱 고정돼 있고 개념이 돼버리면 죽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고요한 어떤 거, 텅 빈 거, 밝은 어떤 거 이러면 죽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이 살아있는 이 자기 이 마음이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돼야지. 이게 실감이 되면 뭘 고요하고 텅 비고 밝다고 하는지 저절로 공감이 됩니다. 이거를 고요하고 텅 비고 밝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공감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양쪽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 양쪽은 분별이니까 옳음과 그름,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어리석음 그게 다 양쪽이잖아요. 그 양쪽이 있으면 끝까지 죽은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처가 좋아서 부처를 따르고 부처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부처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마음을 가지고 산 마음에 통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 그 얘기를 식당에서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성경에서 읽었어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 시작과 끝으로 얘기합니다. 출발은 소박하고 검소하고 오늘 뭐 식당을 열었다 이제 시작했다 그럼 오늘 매출은 뭐 10만 원인데 끝은 갈수록 이렇게 더 많아지고 커지고 부흥 쉽게 말하면 부흥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이해는 전부 우리 분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가 아니죠. 진짜의 뜻이 아니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해서 뭐가 시작인지를 우리가 자기가 직접 실감을 해봐야 돼요.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되지 않는 이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이거예요. 노자도 도덕경에 말했죠. 도라고 하는 게 천지지시라고. 천지의 시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천지지시 이렇게 나와요. 천지의 시작이다. 성경에서는 창조라는 표현으로 쓰죠. 창조. 이걸 깨달아 봐야 돼.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장사 시작이고 공부 시작이고 내가 태어난 뭐 생일 시작이고 그 시작 그건 다 모습 지어진 시작과 끝이 있는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 분별할 수 없고 불가사의하고 알 수 없는 유일한 시작은 이 시작밖에 없어요. 모든 건 다 여기에서 시작하니까 여기에서 시작해. 그래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가 아니에요. 어느 때가 없어. 때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때야. 이때 지금 이때밖에 없어. 항상 이때예요.
그럼 왜 미약하다고 그러고 미미하다고 그러냐? 세상에 어떤 거보다 어떤 모습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지식이나 또는 어떤 소리보다도 이거는 약해요. 왜 약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습을 무너뜨리는 데는 아무리 약한 이 새싹도 우리가 입김이라도 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입김 불 필요도 없어. 처음부터 모습이 없고 모양이 없어. 제일 약해. 제일 부드러워. 이건 우리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풀 뽑을 때 그렇잖아요. 풀 뽑을 때, 이 어릴 때 뽑아야 뿌리까지 뽑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땅에 이렇게 더 깊어져가지고 뽑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릴 때 뽑아도 정말로 이 솜털 같은 힘이라도 필요한 겁니다. 그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모습을 갖췄다 그러면은. 모습을 갖추기만 하면은 힘이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변형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뭐 뽑아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근데 이거는 그런 입김도 필요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약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가장 약하다. 세상 어떤 것보다 약하다. 이게 미약한 거죠. 근데 이 끝은 왜 창대해요? 이 미약한 거에서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주 삼라만상이 다 여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끝이 아니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게 아니야. 시작과 끝은 딱 붙어 있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분별이 되는 시작과 끝, 부처와 중생, 옳음과 그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딱 붙어 있다고. 시작과 끝이 딱 붙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귀로, 이 몸으로, 의식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모습 지어진 것들입니다. 우리 이 분별 세상에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지어진 것 그대로가 그냥 이 공이야, 공. 시작과 끝이 그냥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뭐 깨달음이고 도고 공이고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모습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어떤 때 보면은 진짜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공부가 좀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고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야. 깨달음 법 이런 거는 없어. 그냥 자기 마음에 없어. 진짜 공부가 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살 때는 그렇게 살아. 방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중생의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도도 얘기하고 법도 얘기하고 깨달음도 얘기하고 부처도 얘기하고 뭐 공부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중생의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그 분별하는 병을 시작이 따로 있고 끝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분별을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 분별을 딱 가로막아버려야지. 그래서 시작과 끝은 양쪽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세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건 당연히 분별심이죠. 분별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간, 이 세상의 이치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일체 유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세상 우주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우주라고 하는 건 이 마음에서 다 생겨난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체라고 하는 것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둘이 아니다. 일체가 마음이고 마음이 일체다. 그래서 일체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게 일체 유심조지. 그게 양쪽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전부 양쪽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사라지면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양쪽이 사라지면 이거밖에 없어. 분별이 사라지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 분별이 사라지면 이거밖에 없어. 분별이 사라지면 이거지. 분별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딱 안 통하는 거예요. 분별만 사라지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통하고 보면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거야. 분별 속에 있을 때는 분별이 분별인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분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라는 이 틀 속에 있으면 옳고 그름이 사실인데 옳고 그름을 벗어나 보면 옳음도 그름도 그냥 일이야. 이 점이 달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깨달은 눈이고 이 불안이고 법안인데 분별할 때는 이 경지를 뭐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헤아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럼 깨달은 사람은 옳고 그름도 모르나 좋고 싫음도 모르나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훌쩍 한번 벗어나 봐야 돼. 이 세간을 한번 훌쩍 벗어나 봐야 돼요. 이 세간의 가치, 의미, 뜻 이거에서 벗어나 봐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 세간의 모습, 이 세간의 일을 보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비추어 본다고 그러죠. 그걸 비추어 본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관한다는 말도 똑같아요. 관을 사물로 보는 걸 무슨 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어떤 건지를 보는 걸 관이라고 하면은 그건 다 그냥 중생이지, 중생.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눈으로 천차만별한 모습, 삶의 경험, 느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견성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견성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본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 몸뚱아리 속에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니까. 그냥 사물, 소리에 이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나 있는 거지. 그래서 복잡한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분별만 해왔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게 어렵죠.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나한테 버릇된 거는 뭐 뭘 보든 뭘 듣든 뭘 경험하든 분별밖에 못하니까 그 분별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게 상상도 안 되고 어렵죠.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는 게 어려워요, 실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어렵고 도가 어렵고 진실이 어렵고 실상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이 우주가 이 진실,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단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계속 드러내고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한번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분별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분별에 익숙해져 있어서. 분별을 버리고자 하지만 어디서 어디까지가 분별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버릴 겁니까? 나한테 인식되는 분별만 버려서 버릴 수 있는 분별이라면 뭐 일도 아니에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 정도면. 근데 우리는 분별이 언제 시작돼서 어디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만큼인지를 몰라. 근데 좋은 점은 있죠. 그냥 하나의 모습, 하나의 생각, 한마디 말을 듣고 문득 여기에 통하면은 얼만큼 있었든지 상관없이 있는 분별이 그냥 몽땅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고, 황벽선사의 완능록을 보면 이 1000년 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이 동굴 속의 어둠도 그냥 이 횃불 하나로 다 사라지게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 등불이 밝아지면 우리 분별 망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횃불의 어둠이 사라지듯이 소리 없이 말 없이 사라져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분별을 가지고 없애려고 할 때는 저항을 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등불이 켜지면 이 분별망상은 저항하지 않아요. 저절로 이 자리를 양보해요. 이 빛에 양보한다고. 이 밝음에 양보해요. 마찬가지잖아요. 밤새 어둠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해가 뜨면 그 어둠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리고 그 어둠은 뭐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가고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가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저절로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희한한 거죠. 그래서 어둠과 밝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고 밝음이 어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둡게 하는 거는 오로지 우리 분별망상밖에 없어요. 분별망상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분별망상밖에 없어. 알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오로지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걸 마음의 등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수행한다는 건 뭐냐면 깜깜한 이 어둠이 가득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어둠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를 막 자기가 손짓 발짓 하고 뭐 별 수단과 방법 몸부림을 쳐서 이 어둠을 이 동굴 밖으로 밀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힘만 들죠. 그냥 불 하나 켜면 되는 거예요. 불 하나 켜면 그 1000년 동안 이 켜켜이 쌓여있던 어둠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마음의 등불이 소리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다, 부처님의 유신력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걸 가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하고 중생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해 버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이 법의 능력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법이 본래 갖추고 있는 힘.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가지고 공부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한테 있는 힘이 아니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 갖추고 있는 그 힘이야. 그 힘. 이건 배워서 익히는 것도 아니고 훈련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야. 본래 있는 건데 본래 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망상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사는 겁니다. 부처인데 중생 노릇을 하고 살고 있어. 그럼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언제부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시작과 그 원인을 안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오로지 이 마음의 등불을 켜면 돼. 그러니까 이 동굴이 언제부터 어둠 속에 있었는지 안다고 해서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없잖아요. 그냥 불 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등불을 켜면 돼. 그러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져. 그러니까 딴짓 할 필요가 없어. 되지 않는 길 돌고 돌 필요도 없고 그냥 곧장 통하면 되는 거지. 곧장. 없는 마음도 아니고 안 켜져 있는 등불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켜져 있는 등불을 확인하는 거거든. 이거는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면. 그 확인해 놓고 보면 이 불이 꺼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한데 어둡다고 자기 스스로 혼자 발버둥 치고 있었던 거예요. 어둠을 몰아낸다고. 그러니까 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머리 찾는다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왜 물을 찾아야 됩니까? 물속에 살고 있는데. 자기 머리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왜 자기 머리를 찾으러 다녀야 돼?
67. 보리 영현이면 심수상청이다. 보리는 이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깨달음. 보리. 지혜라고도 하죠. 지혜라고도 하고 깨달음을 얘기하죠. 보리를 이룬다. 이 영현이라는 말은 이 영은 그림자 영자입니다. 현은 드러날 현자예요. 깨달음의 그림자가 나타나면 이 마음이라는 물은 늘 깨끗하다. 이 깨달음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깨달음이 나타나면 이렇게 표현하지 왜 또 그림자가 나타나면 사람 혼란스럽게 말이야. 우리는 그림자는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부차적인 거고 손님이고 사실은 뭐 가짜고 실체가 없는 거고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깨달음도 실체 없어요.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이 물건이 없어요. 뭐 그림자라고 해도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한자를 더 붙인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의미보다도 이게 한자잖아요. 한자는 숫자를 맞춥니다. 4글자씩 맞춰요. 또는 뭐 7자로 돼 있다 그러면 7자씩 맞춥니다. 웬만하면 맞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아마 이 그림자 이런 말을 그래도 제일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이 그림자라는 말을 끼워 넣는 게 그래도 제일 무난하다 싶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뭐 제가 그것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면은 있다.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냥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가짜 이름만 있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는 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참 안타깝게도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출발부터가 이 죽어 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일 때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의 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살아있는 마음을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냥 딱. 그러니까 이 선이 참 이 깨닫는데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자기 이 본성에 통하는 데는 참 좋은 약인데 참 정말 효과적인 약인데 좀 어떤 면이 있냐면 제가 금방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마음을 이렇게 곧장 딱 가르치면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처음 이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얼토당토 않는 말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가르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친구 사이에서도 이 친구의 어떤 행동이나 이 말에 대해서 그냥 민낯 그대로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듣는 사람이 굉장히 낯설고 곤란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세간의 삶에서는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하죠. 좀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노골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자칫 잘못하면 친구 관계 거기서 끝나거나 싸움 나요. 근데 선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민낯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 불교 공부를 좀 이론이나 교리로 한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또 듣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해합니다. 그런 단점은 있어요. 이걸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뭐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럼 뭐 이 도를 그냥 곧장 가르쳐야지 제가 뭐 돌려서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뭐 설명해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거 바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의 최고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좀 어리숙하고 좀 어리버리하다 하더라도 그냥 이걸 그냥 가르치잖아요.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냥 이건데 뭐 어떻게 해, 그냥. 아, 이거일 뿐인데 어떻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가르쳐? 오늘 왜 안 오셨대요? 예, 제가 감춰놓고 안 하는 한마디가 있다고 하신 거사님 어디 가셨어?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이번에 그 거사님 저한테 직접 하신 건 아니시지만,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저보고, 감춰놓고 이 마지막 한마디 안 한 거, 그거 얘기해달라고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감추고 나중에 결정적일 때 딱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비결, 그런 모범 답안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제 속을 까 뒤집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저한테 비결을 묻는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 노골적인 겁니다. 그냥 노골적인 거예요. 그냥 맨몸뚱아리야, 맨몸뚱아리. 뭐로도 이렇게 치장하지 않은, 어떤 걸로도 치장하지 않은, 그냥 곧장, 곧장. 우리 본래 마음을 그냥 곧장 가리키는 곧장. 이거밖에 없다고. 그냥 이 일이라고.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 일이야, 이 일.